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033페이지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주변 분들하고 밝은 얼굴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슬픈 일을 많이 경험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슬픔은 죽음으로 인한 슬픔입니다. 아름다운 꽃 한 송이가 떨어진 걸 보아도 아쉽고, 혹 길을 지나가다가 죽어있는 쥐 한 마리, 고양이 한 마리 보게 되면 안타까운 것처럼 생명의 죽음은 가장 큰 슬픔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의 죽음, 그것은 가장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죠. 2000년 전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나이 33살의 젊은 청년의 죽음입니다.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가까이 했던 좋은 이웃이었습니다. 많은 환자의 질병을 고쳐주었던 탁월한 의사였습니다. 무지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좋은 말씀을 가르쳤던 탁월한 선생님이었습니다. 기대와 꿈을 갖게 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가 죽였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죽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그를 죽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두 맞는 말이죠. 그러나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바로 그의 아버지가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들을 죽여본 적이 있으세요? 물론 없으시겠죠. 무슨 저런 황당한 질문을 하나. 여러분의 손으로 아들의 목을 조른 적이 있으십니까? 아들을 바닷물에 던지면서 넌 죽어야 돼 라고 저주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아들을 불에 던진 적이 있으십니까? 아주 오래전에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의 아들은 100살 때 낳은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25년을 기다려서, 아니 평생을 기다려서 얻은 아들, 그 아들보다 귀한 아들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3일 길을 갔습니다. 비장하고 단호했다는 말이죠. 나무단을 만들었습니다. 아들을 묶어서 그 단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그를 황급히 부르며 말리셨죠. 내 아들을 죽이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죽이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차마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모습을 볼 수 없으셨습니다. 황급히 말리시면서 미리 예비하신 순양을 대신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이를 두고 우리는 여호와 이레,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도록 놔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십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병정들에게 벼락을 쳐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었죠. 천사들을 동원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아들이 내려올 수 있게 할 수 있었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못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죠? 하나님은 왜 자기 아들을 죽이셨죠? 오늘 읽은 이사야서 53장이 그 까닭을 말해줍니다. 오늘 4절은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5절 상반절, 그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죽었습니다. 5절 하반절, 그는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치료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6절,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여러분은 구약의 제사법을 알고 계시죠?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신 율법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죄를 지은 사람은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지을 때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죽습니까? 그때 양이 필요했죠. 대제사장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그 양에게 고백을 합니다. 죄를 양에게 전가하는 예식입니다. 그리고 그 양을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광야에는 이리와 사자들이 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었습니다. 그 예식을 통해서 사람들은 죄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는 우리 죄가 없어. 우리는 이제 죄가 없어 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유대인들에게 이 종교의식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이 왜 죽어야 하는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법을 미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본문 말씀이 그 대표적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사건을 바르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보리산에서 그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준비했던 일, 그 일을 마침내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노라. 죽음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 표정이 어두워지죠. 밥을 먹다가도 갑자기 목이 메이고 밥을 삼킬 수가 없습니다. 축구 구경을 하다가, 축구를 하다가 죽음 이야기를 들으면 경기장 밖으로 나갑니다. 50명, 100명이 죽는 사고가 나면 일주일씩, 한 달씩, 1년씩, 2년씩 그 죽음을 애도하면서 떠들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죽으심 때문이라며 너무 슬프고 무거운 표정을 짓지 마세요.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단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아주 단조에 정말 애절한 그런 찬양 너무나 잘 드려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그런 표정을 지을 필요 없습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 없다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가 참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 돌아가신 날을 영어로 Good Friday라고 해요. Good Friday. 그 매우 적절한 이름이죠. 이날은 비록 죽음을 기념하는 날이지만 좋은 날입니다. 기뻐해야 될 날, 정말 기뻐해 즐거워해야 될 날, 노래를 불러야 되는 날이에요. 단조의 노래가 아니라 장조의 성전가를 불러야 되는 날이에요. Good Friday가 아니라 The best of the best day. The best Friday라고 불러도 좋은 날이죠. 왜 그렇죠? 옥에 갇혔던 우리가 풀려나 자유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집에서 쫓겨났던 우리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병들었던 우리가 깨끗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가난하게 되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부유해졌습니다. 낮은 데 내려가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대신 주님 때문에 우리의 짐이 가벼워졌습니다. 밤새 고문당하시는 주님 때문에 이제 우리는 발을 뻗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찢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싸매주세요. 우리는 주님이 싫다고 버렸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번번이 배반하지만 주님은 늘 신실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나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의 머리로부터 온몸을 적셔 흐르는 피, 그것은 고통의 피가 아니에요. 그것은 사랑의 피입니다. 그를 나무에 달리게 한 것은 살을 뚫었던 못이 아니에요. 그의 가슴에서 솟아오르는 사랑의 못, 그 사랑의 못이 그를 십자가에 단단히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는 붙잡혀 처형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십자가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제 저주의 나무기둥이 노래 제목이 되었고 우리의 죄와 허물이 온전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배 침몰 현장이나 화재 현장에서 혹은 사고 현장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요. 우리는 그를 칭찬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다른 사람은 다 먼저 살자고 도망치는 자리에서 어떻게 대신 죽을 수 있느냐. 남을 위해서 대신 죽다니 참 훌륭하다. 그러나 만일 그 일로 인해서 대신 살아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라면, 바로 여러분 자신이 살아난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그는 참 훌륭한 사람이네. 이렇게만 말할 수 있습니까? 참 그가 쉽지 않은 일을 했어. 이렇게만 말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는 건가요? 그 사랑을, 바로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초등학생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형이 급히 수혈을 받아야 했어요. RH- 혈액형. 희귀한 혈액형이다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동생이 수혈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혈을 주게 되었죠. 수혈이 끝났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이야기해요. 나는 언제 죽어요? 나는 언제 죽어요? 아이의 이 말을 들으면서 의사가, 부모가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너는 피를 뽑으면 죽는 줄 알았어? 그러면서 피를 뽑은 거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실제로 죽으셨어요. 사도 요한은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 그때 물과 피가 흘러내렸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심장에 남아있던 그 마지막 피가 흘러내리는 거죠. 그래서 그 창을 타고 흘러서 자기를 찌르고 있는 로마 병정의 심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죠. 죽었던 그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죠. 그가 살아나는 거죠.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친구라니요. 친구라니요. 우리는 원수요, 배반자요, 행악자요, 내 마음대로 살았던 자들인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가 죽으셨습니다. 이 귀한 사랑을 받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분의 유언이 여기에 있습니다. 잡히시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주는 거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도 똑같은 이유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려.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가라고. 그 사도 베드로는 후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두고 이렇게 회상하며 말합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서 그 자취란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주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죠. 십자가,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것은 자기 희생이고 자기 헌신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이제 사랑하며 사는 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을 보존하는 길은, 아니 그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생명을 생명답게 하는 길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빵이 필요하고, 아픈 사람에게 건강이 필요하고, 실패한 사람에게 성공이 필요합니다마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심지어 건강하고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이 아니에요. 더 높은 지위가 아닙니다.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그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참 잘한다고, 나도 당신처럼 살면 좋겠다고 부러움 섞인 칭찬, 그게 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그 누구건 여러분의 사랑을 필요로 한다고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되지 않죠. 사랑은 그냥 되지 않아요. 헌신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랑도 사람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입으로 이야기해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로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시는 그 희생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어요. 자기 희생이 없는 사랑은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공허해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랑을 위한 희생과 수고를요,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에요. 기뻐하며 희생하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송을 드리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이사야서 53장 11절 말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가 다른 사람에서 죽는 자기 자신의 그 죽음, 그것을 보면서 보람되게 여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여러분, 사랑하느라고 너무 이 악물지 마세요. 인상 쓰지 마세요. 사랑하느라고 수고하고 봉사하면서 한숨 푹푹 쉬지 마세요. 주님이 너희들도 나처럼 하라 하실 때는요, 감사함과 즐거움과 그 사랑을 행함에 만족함으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과 내 모습이 너무 다르면 좀 너무 무한해지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얼굴은 십자가로 그 눈물과 그 피와 땀으로 얼룩이 져 있는데 내 얼굴이 너무 반들반들하다면, 상처 자국도 없고 눈물 자국도 없고 피 자국은커녕 너무 반들반들하면 예수님 보고 나하고 너무 달라서 부끄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 다른 사람을 위해 수고하느라고 애쓴 사랑의 밴 상처 자국이 있노라.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 나하고 비슷하게 생기셨네요. 이렇게 좀 반가운 만남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를 보시고 네가 나를 많이 닮았구나. 예수님도 그렇게 반가워해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성찬을 나눕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소중한 새 생명,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세요. 저도 사랑하겠습니다. 즐거이 감사함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이 그 같은 고백과 결단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범죄한 우리, 사망의 종되었던 우리,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을 기념하는 오늘 성찬식, 우리도 주님처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니, 주님처럼 죽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헌신의 십자가, 희생과 봉사의 십자가, 주님처럼 감사하며 즐거이 지는 십자가, 그로 인해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얻도록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